미국 잡지에 실린 기사인데요. 네. 그 클레이턴 카운티 조지아 주에 있는 곳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켈빈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법정에서 이제 신문을 봤는데 흑인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는 죄로 기소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 재판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심원들이 다 백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리바이를 검증할 수 있는 흑인 여인들이 4명이나 와서 그 모든 걸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이 결정 여부를 끝나는 겁니다. 배심원들이 백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당연하게 이 사람이 범인이다 해가지고 그가 정말 이제 형을 받고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이 켈빈 존슨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켈빈 존슨이 법정에 섰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DNA, 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인 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무죄로 석방하기 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를 석방시켰는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여전히 16년에 들고 있었던 그 성경책을 들고 그 앞에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볼때같이 달라들면서 존슨 씨, 당신을 16년이나 감옥에 가둔 그 재판관 그리고 그 배심원들 정말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원수 갚고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순된 미국의 이 사법제도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내 마음에 타오르는 것은 분노와 증오, 이거를 담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죽인다는 거죠. 분노가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거는 내가 사는 것이지 죽을 짓 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 구하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슴속에 증오를 담고 있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남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도 죽이게 된다. 그래서 이 존슨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한 부분,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 번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한 400여 페이지 되는 책이 Good and Angry라고 해가지고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사람인데 심리학자이면서도 신학교 교수인데요. 제가 이거를 좀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 이 분노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의 기초를 둔 건설적인 하나의 대안을 세우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한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실현되는 통로다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이든지 그냥 분노 자체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건설적인 불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가도록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리아 삶에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다라고 했고 이 죽음에 대해서 경노하시고 분개하셨는데 마침내 주님은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죠.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날에 이렇게 고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은 자비하신 그 손으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오히려 그 일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에게 그 완악함에 대해서 분노한 사건이 나옵니다. 또한 하나를 더 보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때 마태는 세리지 않습니까? 세리는 우리 기억하시는 것처럼 죄인이고 그리고 창녀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게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주 하찮은 존재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시면 자신이 연약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고쳐주신다. 예수님은 약하고 연약한 존재였던 우리를 또한 죄인인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로마서 5장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목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 긍휼 이것이 건설적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비, 그 건설적인 분노를 배워야 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증명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제가 이 말씀 속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건설적인 자비를 통해서 저도 예수님처럼 제 안에 있는 분노, 원한, 불평 이 모든 것을 다 떨쳐내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안에 쓴 뿌리는 싹 다 빠지고 여러분 내면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고 세 번째는 자비, 관대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직접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을 행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가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인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래서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는 인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인내를, 그 오래 참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오래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을 닮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내를 생각하면서 이분의 얘기를 제가 인용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내는 이성적이면서도 감정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인내로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냉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분노할 때 가졌던 그런 부분에 감정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은 없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모습. 예수님이 여러분 성전에서 격려하셨지만 분명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눈이 있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참아주는 거 그게 아니라 틀림없이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참으셨을까요? 하늘나라에 우리를 향한 영광의 길을 허락하시는 그 길을 감내하시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한 부부의 얘기가 있는데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케와 셰릴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저자의 친구인 엘리케가 있는데 그 아내 셰릴은 좀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 셰릴이라는 이 여인은 자기 생각에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혼자 공상의 나래를 피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게 있어서 언제든 이 분노가 폭발하고 소위 말하면 조울증처럼 하루아침에도 막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마디로 답 없는 사람. 요즘 답정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 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졌냐? 예수님이 그분의 인내로 그 남편을 빚으셔서 점점 아내에게 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이 항상 아내한테 잘한 건 아닌데 예전에는 아내를 향한 원망, 복수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낙심하는 게 아니라 아하,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아내의 태도를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보게 된 겁니다. 아, 내 안에 사랑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셨고 그 강력한 자비의 건설적인 자비가 그 아내를 올곧게 세울 수 있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 멋진 사람입니까? 아마 그 아내가 그 일을 잘 극복하고 나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만남의 축복은 남편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인내가 가져주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에 대한 부분을 시편 103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결국 한마디 아닙니까? 자비인 거거든요. 자비, 긍휼, 인자. 바로 사랑이 그지없으신 분,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분도 바로 그런 분이시죠. 한마디로 사랑이 그지없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노하함이 끝없이 품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품어가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누가 가만히 설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공의 대신에 불공정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아야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용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인 공의의 잣대를 댄 게 아니라 불공평한 행동인 자비의 잣대를 가지고 살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의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다. 바로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쓰시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완도에 있으면서 거기는 워낙 이렇게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밤에 보면 정말 별들이 웬만한 별을 다 보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다 보면 우주에 있는 상당한 어렸을 때 배웠던 별들이 그대로 있는 걸 보면서 야 저게 카시오페네 저게 뭐네 이런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밖에 나갔는데 하늘을 보는데 여러분 안드로메다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안드로메다가 끝에서 끝을 보게 되려면 빛의 속도로 20만 년을 가야 됩니다. 놀라지 않으십니다. 20만 년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드로메다의 빛은 이 빛의 속도로 와서 250만 년을 달려와서 제 눈에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이 이 우주가 광활한가. 바로 그 모든 광활한 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바로 하나님의 그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주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래서 말씀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관대함, 자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분명한 기준과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저건 아니지. 분명히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분명히 여러분 징벌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 단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너그럽고 친절하게 행동을 옮기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 본성적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 부당한 대우를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친절하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에게 자비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관대함의 원리를 따라 사랑을 실천하셨다면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인생의 계획이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을까요? 양선이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친절, 자비 이 부분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면 틀림없이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라. 적어도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일을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진지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조금 더 착하게 대하는 정도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서 말하시는 사랑과 선대함이라는 것은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냥 적절하게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독할 정도로 적용하고 결단해서 정말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마태복음 누가복음 6장 31절인데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고 말씀하시죠. 죄인들도 자기 가족 사랑하죠. 자기 아는 지인들 사랑합니다. 그러면 죄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결단하는 부분은 은혜와 자비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의 산상둥을 보면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왜 우리가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애에 똑같은 해와 달을 주시고 비와 비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햇빛과 비가 필요한 것처럼 누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한 악한 사람도 자기 친구에게 친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세리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면 그런 악한 사람보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두가 자기 가족 귀한 줄 압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방인도 그렇게 하는데 그 단계에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정말 여러분 귀한 장입니다. 여러분 꼭 보셔서 12장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면 로마서 12장이 여러분에게 주는 아주 삶의 메시지는 너무나 많은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으로 반응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화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로마서 12장 19절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하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 속에서 우리를 선히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좀 힘든 말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원수가 졸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겠어요.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겠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이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그것이 숯불 사랑인데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쓰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링컨의 얘기를 좀 제가 자주 하는 편인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리스 굿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링컨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링컨이 이렇게 일을 하는 당시의 강요들은 생각보다 링컨을 반대하는 정적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링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요들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에서 이 북군 중에서 여러분 탈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언제든 용서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남부연합군을 사면시켜 일을 했는데 특별히 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셀몬 체이스라고 하는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수석 재판관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능한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재무장관을 일할 때 아주 공공연하게 링컨을 이렇게 비난하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행동에 대해서 자꾸 우려하는 얘기를 이 링컨에게 얘기할 때 그분은 얘기해요. 나는 체이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도 나에게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는 이 사적인 감정 때문에 적절한 책임자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채용하고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 비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동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링컨만큼 공격한 적들을 용서하고 친절을 대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링컨이 그의 가슴에 갖고 있는 말이 뭐였냐면 마지막 죽으면서 한 말이거든요. 아무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대하십시오. 그 일을 이뤘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그 누구보다 존경받는 인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림없이 이 분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참된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결단, 그리고 우리의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평생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절대로 졸업이란 말은 없습니다. 라는 말이 저는 그래서 아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지막 그분 앞에 갈 때 관뚜껑이 나를 덮을 때까지 우리는 선한 방향으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아시는 마틴 루터도 이런 부분에 아주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지만 점점 치유되고 있고 온전하지 않지만 점점 온전해지고 있으며 쉼이 아닌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아직 내가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향해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 아직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 길이 막다른 길이 아니라 뻗어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이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새롭게 정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좋아하거든요. 교회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공사 중인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이 지름길이 없습니다. 만병통치약이 없습니다. 그 길을 묵묵하게 이 루터처럼 진행 중임을 가는 거죠. 하나님 나를 만져가시고 빚어가시고 성장하고 자라는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세우고 그분을 바라보고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그 길을 감당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고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 회자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분노를 제가 없애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돈다는 사실 아시죠? 그러므로 내 마음의 왕자를 내려놔야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자비를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러 온 게 아니라 치유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분노보다 더 깊은 사랑을 주시고 원함보다 큰 용서로 오셨고 짜증보다 오래 참는 인내로 오셨고 불평보다 넉넉한 은혜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품고 있는 그 분노 내가 안다. 네 눈물 알고 네 억울함 내가 아는데 그러나 그것을 네 손에 꼭 쥐고 있으면 네가 무너져. 너가 죽어. 나한테 넘겨. 나한테 토스해. 내가 맡을게. 그 사람 여러분 그분께 맡기시면 돼요. 그 아픔, 그 상처, 억울함 그분께 맡기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인내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용서의 길을 가겠습니다. 너그러운 관대함으로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약한 길 아니고 패배의 길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분노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요. 짜증스러운 마음, 이 마음이 다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원하고 불평으로 다친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바뀌고 원하로 묶인 영혼이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악한 분노를 벗고 선한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인내와 용서와 관대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